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알파와 오메가요,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드시고 사례하시고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애 시작을 의미하고, 성찬은 구원받은 자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식, 다음 주에 성찬식 앞두고 설교의 제목을 세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말씀. 그 첫째는 세례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내적인 확증이라면 세례는 외적인 확증입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세례는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도 자기 행동이 의로워진 다음에 정말 내 생활의 삶이 선하게 진행되어진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의로워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야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연합이요 구원의 확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거부하는 거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거부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자입니까?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세례를 거부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거부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접붙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돌배나무를 가르고 거기다 참배나무를 연결하면 참배나무가 되어집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와 우리를 연합하여 접붙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사실이.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죽음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죽는 체험의 사건이라 그 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음의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연습은 했지만은 죽음의 체험이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은 죽고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었다가 또 살아나도 그 본성으로 살아날 뿐입니다.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결국 죽을 몸이요 죽는 고통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체험을 가지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이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만이 다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바로 죽은 자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11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두 구절을 가만히 한번 합쳐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인정하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죽고 주와 함께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아직도 내 고집이에요. 예수는 내 가슴속에 사라진 지 세례받고 그 다음 날부터인가 그날부터 사라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만분의 일이라도 내 가슴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번역에 보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인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죄인으로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나의 모든 행동, 사업, 모든 소망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비적 체험을 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대하여나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 권리와 의무가 오늘 나에게 있을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위대한 자아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위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살던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자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종들의 손길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뿐이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변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삼남한상이 태양을 중심하여 돌듯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는 태양의 얼굴을 향하여 돌아가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나이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 삼고 돌아가고 나는 주님 중심으로 살려 하나이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죽은 것이 되고
나 역시 주 없이는 살아도 죽은 것이 왜다. 태양은 땅에 빛을 주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주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이다. 태양은 언제나 따뜻한 기운으로 만상을 입히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심령을 불붙여 주시나이다. 태양이 비추이지 않는 지구의 면은 냉함과 암흑이요 주에게서 끊어진 나는 찬 어두움뿐이외다. 광명과 아름다움 오직 태양에서만 오고 내 심령의 광명과 아름다움은 주에게서만 오나이다. 오 나의 태양 주님이시여, 내 심령의 하늘에서 영원히 비추소서. 나는 주의 광선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물이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빛이 다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주님이 나의 태양이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시시하게 느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내 가슴속에 더 스며들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이 내 눈에 더 들어온다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생명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감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졌는가, 내가 주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다면 사는 세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는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삶의 가치도 얻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뭔가 잡고 삽니다.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어려서는 누구 잡습니까? 부모의 손을 콕 잡습니다. 소년이 되면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안 해봐야 안 해. 소년이 되면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 제대로 키워요.
소년이 되면요, 친구의 손을 콕 청년이 되면요, 연애 해본 사람 말고 안 해본 사람 뭐니? 청년이 되면요, 누구의 손을 꼭 잡습니까? 애인의 손을 콕 잡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장년이 되면 뭐 잡고 삽니까? 에? 뭐 있어봐야 알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늙으면 뭐 잡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늙으면 지팡이 잡습니다. 그건 안 늙어도 잘하네. 여러분, 늙으면 지팡이, 여러분 늙어보소. 자식이 여러분들 손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엄마. 다 귀찮다 한다. 나는요, 조용히 혼자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제일 잘못된 게 뭔가? 요양병원 생긴 게 다다. 네? 여러분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연세가 들면 부모 손을 콕 잡는 게 축복의 길이요. 성경을 보세요. 그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막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늙으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죠. 내가 이걸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늙으면요, 자식 의지하지 말라 그러고, 지팡이 하나 갖다 지팡이 꼭 잡고 사서. 나이 들어보소. 마누라도 다 귀찮다 하고, 남편도 다 귀찮다 한다. 어이구, 저 영감지 혼자 살지 비끌다 한데 가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힘 없는데 뭐 자꾸 잡아줄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요, 제가 느끼고 사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 손도 그렇고, 친구의 손도 그렇고, 애인의 손도 그렇고, 명예의 권세 그것도 그렇고, 지팡이도 그렇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꼬꾸라져서 홀로 있고 천국 갈 때까지 꼭 잡아주는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다. 그래 가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주의 사랑으로. 제가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서 뭐 외국어는 못해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야, 참 내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구나. 혼자 눈물 돌려보고 가만히 밤새도록 생각도 해보고, 내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겠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건 딱 하나다.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 없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냐. 근데 내 옆에 있던 독일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코리아? 코리아? 그때 나보고 하는 말 딱 한마디. 말아, 내가 단어를 잘 모르겠대. 한국의 위험에서 어찌 사노? 딱 하는 말이, 한국의 위험에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등신 같은 소리다. 내가 한국말로 등신 같다까지 자기가 알아채리나 뭐. 그 내가 그랬어. 딴 말 안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대.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도 지금 세계 10손가락 안에 안 드나? 누가 무슨 잔소리 할 거 있노? 나보고 하는 말이, 두려운 마음은 없다. 언제 갈 거냐? 나 꼭 가고 싶다. 지금 내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있고 싶은 마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요. 엎드릴 때마다 가슴 속에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LD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더 놀라운 변화 역사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단 한 가지요. 주의 사랑으로 한 덩어리 되라. 제가 느낀 거 주의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주께만.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 말씀을 주셨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세상에 허탄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의 손만 부여잡고 주의 음성 내 귓전에 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고도 한번 쳐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례 받은 자로서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주님 손잡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